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향유옥합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야기입니다. 그 같은 이야기가 두 개 이상의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평행 본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향유옥합 이야기도 평행 본문입니다. 저희가 복음서 하면은 공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고요. 또 요한 복음 이렇게 네 개의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향유옥합 이야기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보시면은 누가복음 7장에도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조금 다른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보통은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옥합 이야기는 그냥 평행 본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향유옥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2절까지요. 1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이 자를 죽일까라고 그 방도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 코앞에 두고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순례자들이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 그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은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때가 되어서 성전, 그 예루살렘으로 모든 순례자들이 다 모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인구는 수십만 명에 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그 방도를 찾는데 이것이 우리가 명절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 명절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현재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니까 밀란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상시 같으면 예루살렘에 5만 명 그 인구 있겠지만 이 명절 때는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밀란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가면서는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그 향유옥합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나와요. 그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식탁에 기대어 누워 계실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테이블에 누워서 기대어 쉬고 계시는 것 아닌가 했는데 당시의 문화는 어떠냐 하면은요, 식탁에 기대어 누워 있는 것이 이제 곧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그 환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기대서 누워서 이제 식사를 곧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여자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때 마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여자가 그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요, 매우 값진 향유, 그 향유가 담긴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근데 그 향유 옥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 나드라는 것이 이제 그 열매의 이름입니다. 그 식물의 이름인데요. 이 식물을 가지고 추출한 향료, 그 기름, 그것이 바로 향유인데 그 향유의 이름도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합은 입구가 봉해져 있는 목이 긴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저희로 따지면은 뭐 향수병 정도가 되겠죠. 근데 입구가 봉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향이 날아가니까 그 향을 막기 위해서 입구를 봉해져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 여자가 그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목이 길다고 그랬는데 그 긴 목, 그 병 부분을 보통은 이 옥합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전부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깨뜨리지 않고 그냥 입구만 살짝 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한 번에 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붓고 또 저장을 해놨다가 또 붓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전심을 다해서 그 옥합을 깨서 그 안에 있는 비싼, 그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남김없이 다 붓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분노하여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이,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버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화를 내냐면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은으로 된 주화가 이제 하나가 1데나리온인데요. 이것이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일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의 평균치 연봉 하면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뭐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수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향유 한 병에 수천만 원이다 하면은 굉장히 비싼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걸 팔아서 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요, 당시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는데 당시의 문화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그 명절 저녁에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기에는 300데나리온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다. 그럼 차라리 그걸 팔아서 이 명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 관습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좋은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는 것이요. 근데 그에 대해서 그걸 듣고 계시던, 그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만히 놔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에게 상식이라는 것이죠. 상식인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상식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역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이다, 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주님 앞에는 나아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구제만 하고 좋은 일만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상식선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 다 지켜 행하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나에게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그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 좋은 일이 영어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과연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첫 번째로 옥합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근데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첫 번째 해석은 그 머리에 부은 것이 발까지 흘러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의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제 마음 가운데 신빙성 있게 다가온 해석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마리아가, 그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이죠. 발을 씻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이여야지만 그 발을 씻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주님의 발을 그 비싼 향유로 씻김으로써 자기 자신을 낮춘 것이죠. 또한 무엇으로 씻겼냐? 손으로 이렇게 씻겼냐? 뭐 수건으로 했냐?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머리털로. 근데 당시의 문화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존경받는 그 여인, 좀 이렇게 그냥 좀 여성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있는 그 여인들은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앞에서는 이 머리를 절대로 풀지 않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는 그 전통을, 그 상식을 깨고 그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씻김으로써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우리 가정보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여자가 행한 일 두 번째가 뭐냐면요, 힘을 다하여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어서 그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요, 장례를 준비한다는 말 하면은 장례를 치를 때는 꼭 향유를 이렇게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향유를 시신에 바르는 것이 통상적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도 어떻습니까? 한국도 시신을 염을 하면서 그것이 관습 아닙니까? 근데 당시 고대사에서, 유대에서는 그 관습이 무엇이냐? 향유로 그 시신의 몸을 씻기는 것이 그 관례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지만 범죄자에게만큼은 그것이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형을 당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 모의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는 그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본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지금 이 사회 가운데에서는 범죄로 예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그 대중들도 예수님이 진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또 만만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자임에도 아니죠.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범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통상적 관례대로 그 시신을 향유를 부음으로써 미리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여인은 꼼꼼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 가운데서 들리는 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시래. 그래서 지금 신성모독죄로 처형을 앞두고 계시대. 이런 좀 흉흉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대라고 하면서 그래? 하는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분이시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 여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들었냐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주님을 높이고 또 그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주님이 소중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즐겨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면서 그 찬양의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라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것은 201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해 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때, 나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과 그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말씀 스티커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 스티커가 이렇게 액자는 좀 비싸니까 좀 저렴하게 이렇게 벽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것인데, 어떠한 말씀을 벽에다 이렇게 막 붙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내와 또 상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막 인터넷상에서 보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 와서 박힌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진짜 이게 우리 집 가훈이다 하면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스티커를 주문해 가지고요, 또 오자마자 바로 집에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눈앞에 보이게 붙였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보면서요, 제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렇지, 복음이면 충분하지. 또 집에 들어올 때 또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렇지, 복음이면 충분하지. 그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요, 어떻게 됐냐 하면요, 그 스티커를 저희가 떼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붙어 있는데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제는 어느덧 제 마음 가운데는 복음이면 충분하지라는 생각보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가지? 바로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적혀진 바로 그 앞에서 제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주관대로 내 삶을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타성에 젖었다 혹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죄를 범하고 하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모든 예배에 나오며 모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늘상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다면 이미 우리는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에게 향유옥합,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수천만 원이 되는 향유옥합이 주어지면 이거를 예수님 발에 부을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수천만 원이든 수억 원이든 주님 앞에 가서 깨뜨려 붓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면은 이 비싼 거를 팔아서 소고기 사 먹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의 별별 생각들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부어긴 부어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다 부어버리자니 이것을 왠지 그 제자들이 했던 마음처럼 허비하는 것 같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걸 주님께 드려야 하긴 할 것 같은데 또 왠지 그렇게 하자니 훨씬 더 좋은 어떤 다른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우리 안에 상식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 차라리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자. 차라리 이걸 팔아서 또 현금을 통해서 또 좋은 일들 많이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들보다, 그 상식보다 상식을 뛰어넘는 영역,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을 내가 막 조종하고 내 주관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 여자와는 반대로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가룟 유다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가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보니까요, 이들이 바로 그 타성에 젖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님으로써 이미 타성에 젖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본인들 생각, 본인들 주관으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300데나리온 그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주님 머리에, 주님 몸에 부을 수 있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들이 그 여자를 책망하기 이전에 그 주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먼저 들었었다면 이들의 상황도, 이들의 태도도, 이들의 모습도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향유옥합을, 그 여자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이 여인이 왜 이것을 깨뜨렸는지를 그 제자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그 타성에 젖은 이들이 그것을 심사숙고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마도 그들의 마음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우리들의 삶에, 어쩌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성에 젖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삶이 변화도 되지만 그것보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